머리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요즘에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다니는지를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치매로 제가 인생이 마무리될 것 같아서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어서 그런 마음이 지금부터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전남도에 이렇게 와서 보는데 제가 실은 월화 이틀은 대구에서 이렇게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있어서 대구를 갔더니 거기 있는 장로님들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실제로 지원받아 10개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제가 제일 두렵고 떨리는 데가 어디냐면 충청도에서 부르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제가 참고로 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반응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안, 충주, 대전 여기를 연달아서 3번 연속 지도를 똑같은 분위기로 아무도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엄청나게 좋았다고 연락이 오세요. 그러니까 템포가 좀 늦은 분이죠, 이분들. 템포가 좀 모르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갔더니 대구도 좋아요. 좋은데 실은 이 어떤 영적인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는요, 광주를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주는 열정의 도시죠. 신앙의 열정, 야구의 열정. 오늘도 김도현 말로 없는 친구, 야구의 열정.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래서 참 열정의 도시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아까 드린 사진. 네. 실은 이제 내일 할 걸 오늘 합니다. 좀 내용을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상관없어요. 그만이 그만이니까. 크게 개의치 않은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실은 이 사진을 저번에 우리가 드렸을 거예요. 올해 우리 권사님 102세, 작년에 101세, 올해 102세인데 기억 안 나시군요. 네, 그냥 같은 것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연세인데 10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 동기가 7명이 있는데 저밖에 안 남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 5년 전에 부임했었을 때 전형적으로 이제 고령화된 이 교회였습니다. 노인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지금도 102세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104세가 남아 계십니다. 엄청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어르신들, 노인들은요 중요하고 필요해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교회가 고령화를 하게 되면 교회는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교육의 문을 닫게 돼요.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요 반드시 젊은 자를 다닐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 데이터를 가지고 성국영신 예배 때 교인들 평균 연령을 뽑아봤더니 지금 5년 후에 저렇게 어르신이 많았던 교회 주일날 11시에 내가 보게 되면 티켓 하신 분들이 주일에 뽑던 교회가 5년 만에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작년에 나온 데이터예요. 성국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47.5세입니다. 5년 만에 이렇게 일어나게 됐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육이에요. 교육이 얼마나 되는가, 교육이 얼마나 맞춰주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이제 대부분의 교회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많다 적다? 적다. 옛날에 비교해서 많아요 적어요? 적다. 많이 적어요? 조금 적어요? 많이 상당히 많이 적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왜 아이들이 줄어드는가? 왜 아이들이 적은가? 먼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3040 이 부모 세대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부모들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얘들을 채웠다고 해요. 그래도 아까 우리 이 전남동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전도하시는 분들 막 상도 주고 50명 전도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그쵸? 네. 누구세요? 50명 전도하시는 분? 네? 목표요? 저는 500만 명 그러면 저는 500만 명. 네, 그렇죠. 네. 꿈이 있어야죠. 네, 꿈이 있어야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디 가서 50명 전도한 걸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시기에 서울에서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친구를요 매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 됐습니다. 우리 집은요, 모두가 전체적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명함 갖다가 명함을 만들었어요.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들리지 않을 거예요. 멋있어요. 명함을 만들었는데. 주세요. 어머나 뭐가 그랬나? 명함을 만들었는데, 이거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명함이, 이 전면은 다 영어입니다. 왜 만들었냐면, 저희 교회 근처에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외국인들 전도하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누구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액을 몇 번에도 안 줄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사람들 보게 되면 전도를 어떻게 할까? 이 관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도가 쉽다 어렵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3040이라고 하는 이 세대가 있어야지 아동부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 부모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얼마나 떠났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50%가 떠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떠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는가?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1등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들 때문에 떠났어요. 저 같은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진부하다. 시대랑 맞지 않다.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 목사님이 올드에서 우리는 안 맞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시스템이 조선시대 같다. 올드하다는 거예요. 상명하복 이렇게 깔아놓다. 이게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 특화된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모든 것이 옛날 방식, 여전히 건물은 지어지고 모든 환경은 달라지지만 모든 것이 옛날 방식. 여러분 저희 교회는 조금 파격적인데 남녀 전도회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 안 하니까 없었어요. 아니 전도가 만들고 나서 전도를 해야지. 아니 전도하지 않는 게 왜 필요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때 전도합니까? 전도 해보신 분 있으면 전도 있는 대로 내가 정치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모임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회비 맨날 내고 회비만. 이게 무슨 남녀 전도이냐고요. 전도가 있어야 되죠. 시대랑 이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 시스템이에요. 이 연령별로 소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 연령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조제를 하고 영적인 어떤 나눔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 젊은 교인들의 90% 이상이 교회에서 1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만 교회 올 수가 있어요. 차를 몰고 주일날 교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모든 것을 다 해요. 주일날 오전에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예배가 있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어워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는 다양한 이 게임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의 90%가 주일날 오전에 오게 되면 오후까지 어워하나까지 다 하고 가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워할 때 이 어른들 상봉사봉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들끼리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해요. 근데 이것이 재밌으니까 2시간, 3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저에게 부임했었을 때 이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참 걱정이고 근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줘서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신혼부부 최근 3년 이내에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정말 따끈따끈한 허리문 신혼부부가 벌써 몇 커플이 됐냐면 제가 다 주례하는 커플들이에요. 벌써 10커플이 되었어요. 그들끼리 또 따로 모임이 있어요. 그들 따로 교육자가 있습니다. 따로 수련회를 대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밌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고 저희 교회 신혼부부들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청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연애는 교회에서 하자. 교회는 연애장이 되자.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 클럽 가서 누구 만나고 소개팅에서 만나고 요즘에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술 문화입니다. 술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모텔 가고 하는 것은요 아무 예사일이 아니에요. 제가 인스타그램부터 해가지고 이런 SNS를 볼 때마다 상당히 마음 이렇게 심장이 떨릴 때가 있어요. 과거에 제 제자들 가운데 남자친구랑 서슴없이 해외 가서 사진 올립니다. 호텔 사진 올리고 수영장 사진 올리고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예요. 교회에서 만나야 되죠. 제가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순종을 그렇게 잘해요. 와, 지난 겨울이죠. 태국 치앙마이 청년들 22명 섬겨봤는데 그 중에 14명이 커플이었어요. 와, 이분들이 그냥 성교를 김자해서 이렇게 해외 가려고. 이런 자식들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커플이 몇 커플이냐면요 17커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그림? 빨리 결혼해서 애기 낳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시키자. 금방 아동들 올라오거든요.
이게 제일 큰 그림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또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내년에 이제 안식년 가게 되면 그때는 잘 없을지 모르니까 그때 피해서 결혼하라고. 나중에 또 주례를 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또 청년들이 아주 순종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때 결혼하고 싶어요. 이때 결혼하고 싶어요. 이때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지금 결혼이 없어요. 만 40세 기준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 미혼들이 50%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왜 저출산율의 모습이 너무나도 큽니까? 결혼하지 않으니까. 교회는요, 결혼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은 번성하지 않고 개만 번성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밑에 최근에 유치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유치원에 갔더니 자세히 보니까 개 유치원이 생겼어요. 저희 교회 옆에 혈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기들 데려와 있어요. 유모차를 끌고 봤더니 애기는 없고 개들이 타고 있어요. 요즘에 개들이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요즘에 개들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그냥 저는 솔직히 이런 말 안 할게요. 개들 이상한 얘기 했다가 요즘에 저는 개 그 사육처에 대해서 약간 좀 혼선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는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기 아파요. 빨리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급히 갔는데 이 개가 아프고 개가 자기 새끼였던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인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주일학교가 부흥하는데 이 교회학교 아동부가 부흥하는 데를 보게 되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3040이 많은 데는 부흥하고 있고요. 3040이 없는 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요 아이들이 여전히 많아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는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고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키플레이가 누구냐면 3040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를 잡지 못하면 이 교회학교가 부흥으로 가기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어요. 급감합니다. 이제는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방전도에서 애를 교회로 들어옵니다.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납치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경찰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고 모습이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런 가운데 많은 교회가 고령화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70대가 제일 많은 교회였어요. 70대, 60대, 50대 이 수준. 전형적으로 고령화된 모습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 교회학교는 더 빨리 아이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초등학교는 최근 5년 사이에 4%밖에 아이들이 줄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학교 아동들은 몇 %가 줄었냐면요. 통합식 통계예요. 3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령 인구가 적다. 이것을 가지고 핑계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훨씬 더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좀 충격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이제 도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책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로 갈수록 믿음이 좋은 것인데 예수님 주변을 보게 되면 무리가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3명이 있어요. 가운데로 갈수록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만든 것인데 무엇이냐면 맨 밑에는 방황인. 얘네들은 코로나 끝나고 교회 안 나온 애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외부인 얘네들은요 이를 지으려고 하는 교회 와요. 에이씨 이거 꼭 지워버리기 위해서 에이 저녁에 빼야지. 그런 교회 오는 애들입니다. 이게 외부인이에요. 관심이는 무엇이냐면 성경학교.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데 교회에서 과감하게 돈을 들어서 워터 슬라이드만 하면 그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나는 고백 있는 아이들입니다. 순서 맞아요. 헌신이 이 아이는 무엇이냐면 아까 얘네들 노래 잘하는 이게 헌신들 앞에 나서 율동가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경건인 이게 중요한데 이 친구들은요 초등학생인데 매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와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는 아이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초등학생이 매일 기도해요. 매일 말씀합니다. 매일 큐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들은 무엇이냐면 초등학생인데 내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작대 집잡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모든 것을 출석으로 판단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초등부가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 유년부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출석이 많으면 뒤에 이렇게 막 뽕이 들어가요.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만은 많이 모여요. 여러분 몇 명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아이들 타협을 크게 해가지고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해요. 저는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5년 전, 6년 전 이야기인데 저희 선생님 가운데 한 반이 몇 명까지 대를 받냐면 50명 대를 받습니다. 한 반이, 한 교회가 가지고 한 반이 50명. 우리 교회 20명 이상 되는 반은요, 수두룩 했어요. 20명 이상 출석하는 이 반들은요, 10개, 20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숫자가 많다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여러분들 목에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아동부를 감당하고 있는데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한 명, 두 명. 우리 교회는 좀 작아요. 그렇다고 위축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면 저 섬이에요. 섬. 영적인 루틴.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을 습관한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은요, 자만의 말씀처럼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없는 아이들은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지금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중학교 때 많이 떠났는데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상담을 해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교회가 재미없는 거죠.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가기 싫은 거죠. 예전에 교회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신이 어딨냐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좀 트인 거죠. 신 존재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건 신학교에서나 배운 신 존재 증명 이런 거. 엄마가 당황했어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가서 단칼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 신방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애 책장에 공룡이 많았어요. 공룡책. 야, 너 공룡 좋아해? 목사님 공룡 좋아합니다. 아, 나도 티라노사이러스 좋아하는데 하면서 이제 약간 거짓말 합쳐놓고 막 공룡 이야기. 한참 후에 공룡 이야기가 한 30분 40분 흘러갔어요. 아, 공룡 이야기. 야, 그치, 공룡이 제일 좋은 거야. 목사님 공룡 있으면 공룡 타고 싶다. 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 얼굴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 앞으로 어떡할래? 어떻게 하냐? 교회 나와야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신 존재 증명 그딴 거 어디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 핑계죠, 핑계. 애들은요, 머리가 좋아요. 부모 꼭대기에서 놀려가면서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것입니다. 핑계를요. 제가 애들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모든 것을 알죠. 어디서 이런 자식이 그렇게 핑계를. 공룡 한 방으로 끝났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이 신앙의 골든타임. 여러분, 신앙의 골든타임이 어디냐면요, 초등학교입니다. 아동부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에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잡으면 이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계속 갈 수가 있고요. 이때 놓치게 되면요, 언제 떠날 줄 아십니까?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교회를 떠나게 돼요. 광주에도 미션 스쿨들이 있죠. 수밀, 소피아, 살레시오는 청주되고, 경시, 그것밖에 없어요. 숭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 가장 오래된 미션 스쿨이 있어요. 100년이 넘은 정말 오래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일부러 아이들을 거기로 지원하려고 하게끔 합니다. 그 학교 가서 학교 채플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최근에 그 학교 교목 목사님 만났어요. 큰 학교는요, 학교에 교목만 4명, 5명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큰일입니다. 뭐가 큰일인데요? 교실에 들어가는데 아이들 30명 가운데 종교조사를 하잖아요.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성도가 3명밖에 없다는 거죠. 애들이 30명인데 3명밖에 없어요. 어떤 반은요, 1명도 없는 반이 있대요. 학교에 종교 부장을 세워야 되는데 애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라는 무교라고 애들이 쓴대요. 학교 신유의 회장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동입니다. 이 초등학교 기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거 믿어야지만이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그 다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동부 다시 한번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안은요, 전체적인 교회적인 제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제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제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바로 세대를 통합해서 교육하는 이 그림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대를 통합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단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부모들이 엄청나게 이 교육에 민감해요. 저희 교회 최근에 보니까 가정이 이 3명 이상 자녀의 가정이 카운트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 학교에 8가정 되더라고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가 많은 가정들이 저희 교회를 선택해서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부모들이에요. 부모가 이것을 결정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상당히 중요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기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준 명령이냐면 부모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상 대명령으로 믿고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을 이들이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신명기 화면을 넘겨주시면 6장 10절 23절 축복이에요. 축복. 이 말씀대로만 되게 되면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너무나도 지금 아이들 교육을 많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오면서 동선동을 이렇게 딱 지나갔어요. 제가 옛날에 경기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저는 순수해가지고 광주가 이렇게 광주에 강남이고 이런 걸 몰랐어요. 오늘도 오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가 광주의 강남입니다. 2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모들 가운데 좋은 동네를 찾습니다. 좋은 학교를 찾습니다. 좋은 학원을 찾습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를 찾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아이를 우리 교회 초등부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믿음이 크겠지. 이것이 부모의 엄청난 착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아벨이 이루어집니다. 아벨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배드리다가 숨겨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 노아가 또 나오죠. 이 노아를 보십시오. 앞으로 100년 후에 만들어질 이 어떤 이 홍수의 사건을 대비하면서 자기 인생을 방주 만드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당시 갈대아우로 세계 문명의 이 발원지, 거기서 제일 좋은 곳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살다가 인생을 시골로 가라고 한 거예요. 완도 보길도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이런 믿음이 그냥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부모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 교회가 한참 붐에 섰을 때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일 아침에 친구들이 마차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집으로 와요. 이 당시는요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교사가 없었어요. 담당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부흥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내 활동을 했었을 때,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미국에서는 매년 종교성 지표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교파별로, 종교별로 종교성이 어디가 높냐 조사하는데 매번 1등이 유대교회예요. 여러분, 유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사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헌신도 신앙도 모든 것이 1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아이들 임신했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웁니다. 아이가 언어, 말하게 되면 3살 때부터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성경 교사가 됩니다. 이것이 이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죠.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최근에 미국 안에 신흥 종교로 지금 거의 유대교를 지금 앞지르려고 하고 있는 몰몬교가 있습니다.
이 멀몽교는 최근 30년 사이에 2배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멀몽교의 성장의 이유가 무엇인가? 얘네들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하면서 같이 해요. 그런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화면을 하나 더 보시면. 이 하트 커넥션, 마음과 마음에 연결되는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스타 텔레그램이라는 제가 유학할 때 저희 동네에 있었던 일간지 신문입니다. 무등일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무엇을 조사했냐면 그 지역의 고3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삶의 특징들을 조사했어요. 왜 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가? 왜 이 아이들은 신앙이 좋은가? 왜 이 아이들은 믿음이 좋은가? 이 좋은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놀랍게도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내 삶의 최고의 상담가는 누구인가? 47%가 부모였습니다. 내 삶에 진작에 관여하는 사람 누구인가? 70%가 부모였습니다. 41%가 매일 식구들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성격 때문에 부모에게 혼나본 적이 있다. 90%가 한 번도 없어요. 부모랑 끈끈한 관계가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좋은 성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울 서칭이라는 책은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은 미국의 명문대인 노틀담 대학의 크리스천 스미스가 상당히 오랜 시간, 수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연구조사, 분석해 놓은 결과예요. 얘들의 믿음을 A부터 D로 등급을 나눴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놈, 교회에 관심이 나오는 놈, 교회만 잘 출석한 놈, 진짜 믿음이 좋은 놈, 이렇게 해서 구별을 놨어요. 보니까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삶에서 모든 지표가 좋거든요.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생활도 반듯하고 윤리의식도 좋고 자존감도 높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렇다면 왜 이 아이들은 모든 지표가 다 좋은가 봤더니 그 이유가 어디 있으냐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었어요. 모든 영향을 다 부모에게 이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교회 학교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들을 좀 우리가 동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학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 할 때 부모들의 도움, 부모들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 모르겠어요.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저녁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녁 집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애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어린이 구소 아이들 저녁 집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를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가 안고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지금 어떤 변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들의 동참이에요. 워낙 멀리 있으니까 아이들이 걸어서 오는 아이들보다는 대부분이 90% 이상이 차를 타고 와요. 부모가 데려주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제가 부임할 때부터 목회 철학이 마태복음 22장 32절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만들어가자. 이게 우리 교회에서 아마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모든 세대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바뀌어가게 되었어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말씀의 세대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저희 교회는 이 QTI, 이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 큐티를 다 하게 합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어른들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고 새벽 예배 때는요 이 큐티 내용을 가지고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연락하신 분들은 큐티를 잘 모르더라도 새벽 말씀 드리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화 나눌 때 시시콜콜한 이야기, 뭐 학원 이야기, 공부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대화의 주가 되면요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대화의 모든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는 보통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날이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니까 성경 말씀을 어디 보는지 알겠어요. 주일날 설교도 저걸로 이루어지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매일 생각하시는 건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바울의 3차 전도회, 예루살렘 입성, 이것이 대화의 소재가 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통계를 나온 걸 보니까요, 어떤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났는가, 어떤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이 데이터가 있어요. 보니까 놀랍게 돼요. 교회 학교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냥 교회 학교만 잘하면 믿음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 기본 위에 그 다음에 엄마가 금요 초대할 때 같이 가고, 엄마가 수요 예배할 때 같이 가고, 부모랑 같이 믿음의 고리를 유지했던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에 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말씀의 세대통합이에요. 다음 넘겨주시면 두 번째로 기도의 세대통합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최고의 유산은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제가 오늘 끝나고 막차 타고 서울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용산역에 도착하면 12시 15분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훨씬 더 늦겠죠. 내일 새벽 예배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거기에 목숨 거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기도가 중단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강단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지켜야 되죠. 누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아마 내일 새벽에 목소리를 하나도 안 나와요. 분명히 찬양할 때 그리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바로 홍삼부터 엄청나게 집에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이걸 언제까지? 진짜 목 좋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희 학교에 아프리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잘생겼어요. 흑인인데 잘생겼어요. 가오가 있어요. 보니까 추장 아들이더라고요. 얼마나 높습니까? 추장의 말이 곧 진리고 법인데, 자기 동네는요 모두가 크리스찬이에요. 왜? 자기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추장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누굴 좋아하냐면 한국 여학생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도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여학생들도 부족해 죽겠는데 다른 민족에서 이렇게 친구를 오게 되면 경쟁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자식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얘가 색깔이 좀 그래서 그렇지, 잘생긴 거예요. 몸도 좋고요. 믿음도 좋은 친구예요. 한번 불렀어요. 너 정말 한국 여자가 그렇게 좋냐 물어봤더니, 좋대요.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할 생각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국 가서 목회할 마음이 있대요. 제가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했어요. 너 한국에 가게 되면 새벽 기도라는 게 있는데, 너 매일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5시에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돼. 할 수 있겠냐고. 갑자기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고. 내가 아침 잠이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 여자 뒷공문리를 안 쫓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강사, 1타 강사처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교사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모델링이고 샘플링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 그러면 기도를 보여줄 때 아이들도 기도하는 거죠. 한 번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련회 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교회 있잖아요. 걔네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모습이에요.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울면서 기도했어? 신기한 거죠.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이겁니다. 내가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에요. 이때는요, 교인들 대다수가 1시간씩 운전해서 오잖아요. 많이 와요. 거의 다 와요. 애들 다 와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장모님의 기도, 집사님의 기도를 보여주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이 뜨겁잖아요. 아이들이 뜨거워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 전에, 그 교회는 이제 어른들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예배 전에 11시 예배인데 10시 40분, 50분에 애들이 앉아있는데, 앉아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기도한다.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요, 아이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의 말씀에 미치면 아이들이 말씀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와요.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했는데 애들이 많이 함께 기도해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들의 영성이 커지게 됩니다.
온 아이들 얼마나 귀해요. 또 특성구하고 막 그러는데 애들 막 눈 비비고 그냥 거의 뭐 좀비가 되어서 교회로 와요. 그거 자체가 교회예요. 그냥 피곤해서 좋은 가운데 잠깐 했던 그 기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애들과 졸려가지고 피곤한데 그때 들어갔던 하나의 말씀, 저는 그 10년 만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애들 귀하니까요. 그 아이들과 제가 한 번씩 안수를 다 해줘요. 매번 안수 기도를 다 해요. 오는 놈들이 계속 오거든요. 계속 기도를 받는 거죠. 저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로 또 무엇을 하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희는 절기 때, 교회 행사 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교회 본당이 저희 좀 넓어요. 본당이 천석, 원래는 1000명 더 들어가는 이 본당인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 예배에 아이들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아이들을 순서에 넣어요. 대표 기도를 애들이 시켜요. 헌금성을 아이들이 시킵니다. 아이들, 아까 우리 이런 찬양팀 애들, 걔네가 앞에서 찬양을 운동하게끔 해요. 어른들 예배에 아이들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죠. 같이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키포인트가요. 설교예요. 설교. 설교를 마치면 이 예배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 앉아있어요. 설교를 잘해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 떠들기 전에 끝나야 돼요. 설교가. 저는 같이 예배 드릴 때 설교 10분만 하고 끝나요. 맨날 한 설교 길게 해봤자 이게 뭐 하루 그냥 졸고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예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축제 예배. 연극도 있습니다. 연극 같은 거 한번 그래요.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애들이 좋아해요. 교사들이 좋아합니다. 한 주 좀 쉴 수 있잖아요. 쉼이 필요해요. 쉼이 많이 필요하셨나 보네요. 저희는 1년에 한 6번은 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맨날 일찍 오다가 이날은 좀 늦게 와도 되고.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반응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기하네요. 목사님 신기하네요. 뭐가요, 장로님? 애들이 안 떠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왜 떠든 줄 아십니까? 재미없으니까 떠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짐 레이먼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밑에서 미국의 유명한 기대성 같은 목사님이 다 발전이었어요. 1930년대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죄가 될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설교가 지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책임인 것이죠.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릴 때는요, 얘가 결코 지루해서는 안 돼요. 애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들어가겠지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돼요. 발걸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함께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성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름에 어디 동남아시아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4박 5일 가는데 이 선교지에서 3일 동안 같이 선교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같이 이 휴식을 취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함께 성가하는 모습들, 이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바뀌어 나갈 때 지금 저희 교회 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젊은 사람들 많아지고 상공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교회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또 있으실 거예요. 부모가 상당히 목사님 중요하대요. 우리 반에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반에 어떤 아이는요, 부모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거지같이 믿는 사람하는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이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영적 입양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영적 입양의 어떤 모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입양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영적인 내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교사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한 번 이상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저는 이게 진짜 교사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나한테 엄마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 한 번은 제가 우리 이 청년 하나 이제 이 대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맹장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한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전. 그 당시 나이로 말하면 제가 40대 병원을 갔어요.
평일이라서 그냥 청바지 입고 찾아갔습니다. 기도해 주기 위해서. 혜린아, 목사님 기도해 줄 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그 찰나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혜린이 들어오면서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누구셔? 오빠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구나. 이 간호사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수간호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축복을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제 고등학생 한 명 데리고 이제 돈가스를 먹으러 이렇게 식당에 갔어요. 그날 양복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이 종업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버님 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 사이에 오빠가 아빠가 되었어요. 저는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저녁에 늦게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새벽 6시 KTX로 다시 나가야 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몇 시간 못 잤는데 한 새벽 2시 반 됐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항상 전화를 켜놓고 있거든요. 응급전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 그런 거예요. 아빠. 우리 아들은 내 옆에 자고 있는데 누구지? 교회 학생인 거죠. 얘가 사고를 치고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아빠한테 전화하면 맞아 죽으니까 아빠한테 아는 무섭거든요.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술 처마시고 편의점을 주먹으로 깨부신 거예요. 편의점을 깨부셨으니까 경찰이 왔게 됐죠. 또 이 손이 골절이 됐대요. 여기가요. 또 병원에 갔어요.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변상 요청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 편의점 사장님의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식을 이딴 식으로 키웠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소원이 묻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사고 쳤대. 제가 아빠라고 했잖아요. 그 편의점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제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또 밤이고. 이렇게 이제 아빠들, 이 자식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제 자식 가운데 이제 기억에 남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애는 키가 조그만 아이인데 학교에서 주먹을 1등 하는 아이입니다. 일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얘가 왜 주먹을 잘 쓰게 되었는가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맞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맞았던 모든 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친구들한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 애가 때리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애가 뭐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 애들하고 계속 어울려서 살아가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진들은요 사랑이 고픈 아이들입니다. 일진들은요 어른들이 고픈 아이예요. 생각보다 접근하는 것이 쉬워요. 학교 가면요 한눈에 걔네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걔네들 써졌어요. 일진. 단순합니다. 먹을 걸 사주면 돼요. 잘해주면 애들이 처음에 약간 경계심을 갖다가 그냥 마음을 열어요. 애들이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이 동군이라는 이 아이는요 어느 정도냐면 친구들이 딱 그 생일되면요 엄청난 케이크를 준비해봐요. 얼굴에 막 이렇게 동군이 막 축하한다고 써져있어요. 그 케이크 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만나서 이제 친해진 가운데 같이 목요일마다 공을 차고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놀거리가 필요한 거죠. 이 아이를 계속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면요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행사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영향력이 없냐면 만남이 없으니까 만남의 시간이 없으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좋아졌습니다. 교육은 잘 나와요. 뭐 문제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담배는 못 끊고 있었지만 제 앞에서 피진 않았어요. 한 번은 주일날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열심히 해봐 전도나 20년을 전도해봤어요. 아까 선생님은 전도할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얘는 실제로 20년을 전도해봤어요. 동근아 어떻게 전도했어? 목사님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일진들의 전도는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 왜 지금 교회 학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일진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 땅의 건강 회복은 일진부터 시작되니 걔네들은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일진은요 혼자서 교회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때를 줘요. 그 하나를 잡으면요 고구마 넝쿨이 계속 들어와요. 금방 여러분 교회 부흥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일진들이에요. 일진들. 진짜 그런 마음 가져야 돼. 광주 일진 많아요. 깡통도 많아요. 여기. 서방파부터 해가지고 무등산, 나이트 등등
제가 다 알죠. 그러나 다 알아요. 이 아이가 이제 교회 잘 나오게 되었어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질이 안 좋냐면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친구들 가운데 이 동네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학교를 가는 애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시에 어디 멀리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떨어진 애들이 가는 학교, 이것밖에 없어요. 애 친구들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도 거의 없어요. 이것이 이 아이들의 어떤 세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중3,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인문계 가고 싶습니다. 아, 그럼 공부를 해야 되죠. 또 공부는 안 해요. 목사님, 도서관 다니겠습니다. 도서관 가는데, 왠지 도서관에서 애들 돈 뜯을 거 같고, 담배 피울 거 같고, 좀 제 마음이 그래요. 애가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이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 목사님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인문계 고등학교 보내줄 걸 믿는다. 이렇게 기도인면서 같이 이렇게 갔어요. 질문할게요. 얘가 인문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세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이제 애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부하려면 좀 학원도 다니고 투자하려는데 그거 없이 맨날 도서관만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우리 도시 역사상 최초로 인문계 고등학교 미단. 그 학교가 있어요.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얘가 또 뭐 공부를 안 해요. 원래 뭐 공부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삶의 습관도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부모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주변에 공부하는 데도 없고. 그런데 고등학생이 오후 3시면 집에 와요. 또 이렇게 놀러 가보면 그래요. 근데 얘가 고3이 되더니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대학 가고 싶어요. 아니 공부를 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 대학을 간다보니까 요즘에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소개서를 봐주지 않습니다. 이 자소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 글 줘봐 내가 봐줄게. 글이 아니에요.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이 중요하잖아요. 글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입학 사정관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글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글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공부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쓰레기처럼 돌아왔습니다. 이 385 글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분은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술과 담배와 인생 개척하고 살고 있지만 저는 반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심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게 상당히 멋있잖아요. 입학 선생님만이 보더라도 이거는 와, 무엇인가 있다.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글이잖아요. 애가 어디를 지원하고 싶냐면 법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가 법대로 살지도 않았던 놈이 법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애가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진학을 하게 돼요. 놀랍게도 진학을 하게 돼요. 이게 한 7, 8년 전에 이야기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해요. 과거의 어떤 이 아이의 모습은요 전혀 없어요. 정말 바른 생활. 학교에서 과 대표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성실하게 하고 교수님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이 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 주변에는요 이런 아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은 저에게 은인입니다. 그다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제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처음에 심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제가 지난 4월 달에 고린도를 갔다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바울 이 기독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있는데 교회 왼쪽 입구에 역대 담임 목사 명단이 있더라고요. 1대 담임 목사 사무엘, 2대 담임 목사 아볼로, 3대 담임 목사 실나, 4대 담임 목사 소스다네, 그리고 현재 89대 담임 목사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바울이 꾸렸던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바울 주변에는요 아들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들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서신 13개의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서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7개의 서신에서 바울은 공동 저자로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정말 그 서신을 써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동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리더라면 얘는 내 아들이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확산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고 아동부가 무너져가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 입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반에 있는 그 아이가 여러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때, 저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진행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 여러 가지 어려워요.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입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한 자리에 모여있는데 이 시대에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고, 특별히 초등학생들 영적인 골든타임인데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상공사고를 향한 비전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우리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학교 아동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